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소예언서 중에 말라기 바로 앞에 11번째 있는 선지서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시면서 또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온 열방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할 때 스가랴의 이름과 또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특별히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는 이름이 이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느헤미야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또라는 인물은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또는 돌아왔던 공동체에서 꽤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스가랴를 소개할 때 꼭 이또를 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잘 알려진, 오늘 스가랴서를 저술한 스가랴는 잘 알려진 제사장 가문의 한 예언자였음을, 또 선지자였음을 오늘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러한 외침을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보았고요. 또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들 가운데 진실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오직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와 평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스가랴는 하나님의 종 싹이 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재앙해서 이제는 은혜로 바꾸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그가 나게 하실 싹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은 성전을 건축하며 공동체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 9장에서 낙이 타고 시온에 임하시게 될 그 왕,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공의롭고 겸손하시며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회복하시고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적은 사람만 살고 있었던, 이미 70년 동안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황폐해져 버린 땅, 더 이상 예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영광은 다 없어지고 과연 이곳에 그러한 성전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 그곳에
이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열강들,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그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70년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 어느 한 면도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사이에서 어떠한 빛과 같은 그런 소망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조국의 영광, 아마도 솔로몬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돌아왔을 터인데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하나됨 결속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오늘 본문 읽으셨던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새로운 미래에 그녀는 새로운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의존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평화의 왕에 대해 명백하게 선포하는 아마도 메시아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구약성경 전체 39권 중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9절로 10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9절을 보시면 메시아적 왕의 통치적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9절 말씀을 보시니까 메시아가 다스릴 그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서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한 도시를 의인화했던 표현은 또 다른 스바냐 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딸로 표현하죠. 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절 역시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스가랴는 어찌 보면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이 전령관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앞으로 보여주신 9절과 10절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적 왕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잡고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그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9절에서 고백하죠. 두 번째로는 그는 구원을 받은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실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오늘 스가랴는 9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고백하는데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적 왕은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불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을 봤을 때 왕이 잘못된 길로 행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왕은 공의로 통치하실 분이시다.
이 공의로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차디크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공정한, 올바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디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장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쓰였던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런 왕을 기다리고요. 시편 72편 1절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런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꿨던 이상적인 왕,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는 자가 온다고 스가랴는 오늘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에 대한 특징을 오늘 이 단어로 공의라는 단어로 연결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니까요. 그는 구원을 받은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맞춰서 동사형에 따르면 구원받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번역해야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을 한번 함께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33편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시편 33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적 왕은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실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물질적인 가난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겸손하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했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 정신적인 가난함,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또 그 메시아, 앞으로 오실 왕은 겸손한 자이심을 오늘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좌지우지 된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서게 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그가 통치할 그 나라가 성공 여부도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겸손한 모습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볼 때 참 나약해 보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시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니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라는 동물도 참 웃깁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이긴 합니다. 나귀라는 동물의 특징은 스스로의 분수를 잘 알고 또 빠르고 온순하여서 말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리지만 천천히 이동했던, 구약에도 보면 그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을 때 동물이 말을 하게 되는 이야기도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로 오실 이 왕은 다른 주변의 나라의 왕들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왕들을 봤을 때는 화려한 군말을 타고 다니죠.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실 그 왕은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근데 그것도 그냥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행렬할 때 어찌 보면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큰 나라를 이루는 대신에 군마 대신에 겸손을 암시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귀는 예고된 메시아가 타고 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새끼를 등장하게 되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하면서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묘사 말씀이 49장 읽으셨던 10절과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탈 왕이 태어날 것임을 창세기부터 벌써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온 열방을 다스릴 그 메시아적 위엄을 지닌 왕으로 오시지만 어찌 보면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는 비천한 신분으로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거만하거나 방자하거나 허풍을 떠는 분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장차 오실 그분, 지금 아무런 황폐해져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현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는 다시금 왕은 공의롭고 구원받으실 분이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라고 9절에서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메시아의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하실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오늘 읽으셨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메시아적 왕과 더불어 때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전쟁의 무기를 파괴하신다는 거죠. 파괴. 병거도 없애시고요. 말도 끊어버리시고 전쟁에 쓰였던 활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메시아적 왕이 이방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실 그 왕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적 왕을 보내실 때 전쟁 무기를 다 없애신다고 고백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대로 병거와 말과 활은 당시에 전쟁할 때는 꼭 필요했던 무기들입니다.
병거를 타고 가서 모든 그 진영들을 부시고 말로 기동성을 확보해서 빠르게 적을 공격하고 돌아오고요. 활로 미리 활시위를 당겨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적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활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46편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예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칼보나창이라고 해서 칼로 보습을 만들고 낫으로 이제 창을 만드는 반대적인 의미인데요. 이제 전쟁 기구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서에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화평이 임한다는 거고요. 농기구를 가지고 칼이나 활을 만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전쟁의 무기가 아닌 농사 기구들이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북쪽 이스라엘 상징했던 에브라임과 남쪽 유다를 상징했던 예루살렘을 다 이제는 무장을 해제시키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분열됐던 두 왕국이 이제는 새롭게 올 왕을 통하여서 화합하고 연합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보내심으로써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폭력들을 다 종식시키시고 흩어지고 분열됐던 반목 가졌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나가 되신다라고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새롭게 오실 왕은 두 번째로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오실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십니다. 샬롬을 전함으로써 다툼과 분열의 사이를 샬롬, 평안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축복과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쓰였던 구약 선지서 이사야 2장 4절 말씀, 또 미가서 4장 3절 말씀 함께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말씀 먼저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습조차도 다 사라지게 된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겠다. 이사야와 또 미가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더 이상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게 하시고 창을 없애셔서 그 모든 그런 곡식을 베는 낫을 만드셔서 이제는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된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은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이 왕의 통치 영역은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표현, 이것은 땅이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그 주변은 물이 흐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부터 물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로 오실 그 메시아적 왕은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것을 그 땅 가운데 통치하실 것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는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승리한다고 고백합니다. 평화를 성취하는 왕으로 백성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고 오시겠지만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말을 타고 개선장군과 같이 정말로
당당하게 화려하게 꽃가루가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기 좋지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지도 않고요. 촐랑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시니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참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오실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화려한 말은 오만과 전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지만 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왕은 겸손과 샬롬, 평화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교회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성 가운데로 보내시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환영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치 그들이 꿈꿨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시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모든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무력으로 모든 힘으로 로마를 쳐부시고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그 억압을 풀어주실 해방과 평화의 날을 선물할 것을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이루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희생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당차 다가올 고난의 입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권능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무능한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메시아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된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취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습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 있는 힘 있는 메시아적 인물을 고대한 탓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고작 그동안 등장했었던 여러 거짓 예언자로서 그 가운데서 좀 더 특출난 예언자로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무능해 보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런 힘 없어 보이시는 이 무력을 무력화시키시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모든 병거와 말과 활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9장 9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릴 공의로운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자이십니다. 이 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모두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나도 보기에는 무기력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런 왕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힘 있는 자들을 힘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분의 무기력은 어찌 보면 사탄과 악이 가지고 있었던 가공할 큰 힘, 그런 것들을 다 무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다 내려놓으신 아무것도 힘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 들어서 말고라는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힘을 써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독히도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끌려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세상의 모든 힘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 십자가가 다시금 오실 그 왕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로 만드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 앞에 힘없음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말미암아 상대방의 힘도 없애버리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초대교회의 힘도 바로 힘으로 군림했던 세상적인 논리나 또 십자군의 논리가 아닌 힘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강자들의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깨닫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좋은 세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힘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과 힘의 대결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시는 분, 무능해 보이시고 무력해 보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의 왕 우리 주님만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